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부하로 자라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채 시집을 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가에서는 독자 아들을 홀어머니가 키웠고 건물주로 제법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였으며 부모도 없는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을 수 없다고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그 여자와 결혼을 하였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단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자신의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한 아들에게 월세를 꼬박꼬박 받아갈 정도로 인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혼이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이를 갔다 오는 길에 군 고구마를 파는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달콤한 군고구마 냄새에 너무나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들어갔으나 아이의 분유값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부르시더니 군고구마 한 봉지를 가득히 담아서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사양하자 할아버지는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일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거 질려서 못 먹어요. 그러니 부담 없이 가지고 가서 먹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이 감동이 되어 여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도 주고 자신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 고구마 포장마차가 사라지고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어 수소문하여 그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는데 몸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할아버지 그러시다면 고구마 굽는 기계를 저에게 파세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오. 대신 팔지 않을 테니 그냥 가지고 가서 잘 해보시오. 그리고 고구마는 우리 밭에서 많이 나오니 내게 와서 받아가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아기 맡겨놓고 일하는 것보다 빌라 앞에서 군 고구마를 파는 것이 훨씬 수입이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인 시어머니가 알고는 고구마를 굽는 기계를 빼앗아 가버리고 허락도 없이 남의 집 앞에서 장사한다고 야단야단을 쳤습니다. 마음이 착한 여인은 할아버지가 혼자서 몸까지 병들어 계시니 감사한 마음에 정성껏 죽을 끓여 대접해드리고 힘을 다해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여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전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이것을 받아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보시오. 내 땅이 수만 평은 되니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얼마 안 돼요.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착한 여인은 남편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인 양 할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러드렸습니다.
그 뒤로 건물주로 그렇게 독하게 살던 시어머니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졸지에 가난뱅이 이 부자는 할아버지의 재산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고 그 마지막 순간을 맞아야 할까요? 그 마지막 날의 첫 번째,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삶의 표준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들에게 좋은 길인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포기해야 하고,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 되도록 기도드리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날 가정도 교회도 사회와 국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제각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남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더 구하고 남의 행복보다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끈끈하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사랑 없는 모든 것은 헛것임을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까지 했다 할지라도 나한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쓸쓸한 연말과 연시에 따뜻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우리는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심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위해 그 모진 십자가도 기꺼이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되었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가신 길에 그대로 닮아 자기 자신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다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그 소중한 생명을 단 하루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날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사명을 안수해 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처럼 생의 마지막 날까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목숨 걸고 이 사명을 안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의 세 번째, 우리는 하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결혼조차도 하지 않고 온전히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실 멸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실 상을 기대한다면 그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설레며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이 되겠습니까? 죽는 것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령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사랑해야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 이 소중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멋진 인생살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마지막 날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많게 온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2024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고 그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2024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올 텐데 저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고 어떤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까 하고 아주 신중히 고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